욥기 25강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욥. 욥이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자리도 알고 상당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진 이런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욥을 그래도 나름대로 욥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식자라고는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좀 그 시대에는 좀 유식한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그 어떠함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은 자기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욥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또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욥의 불평, 욥의 넋두리를 들어보면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 찌끄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에 참 자충우돌하는 듯한 이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듣는 것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은 오늘이나 옛시대나 또 앞으로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 범죄한 인간의 그 어떠함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 비슷비슷합니다. 욥과 같은 이런 불평, 넋두리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읊고 또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또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어떤 조그만한 어떤 움직임도 나를 향한 무엇도 없는 이런 상태에 욥은 참 절망과 고통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욥의 넋두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고난이 짧다라고 생각할까요? 길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지금 자기의 이 고난 당하는 이 시간이 짧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고문당하는 사람, 여러분 고문 안 당해봤죠? 고문당하는 사람, 그 고문의 시간이 짧다고 생각이 들까요? 길다고 생각이 들까요? 길입니다. 빨리 이 고문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자기의 시간과 세월이 너무도 빨리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여기 보면 그 날들은 달리는 체부같이 이렇게 체부. 이 체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파발꾼입니다. 파발꾼. 파발마.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이야기하면 전령입니다.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빨리 가서 빨리 소식을 전하고 또 답을 받아서 또 가지고 해야 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간다는 거야. 고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는 또 갈대 배처럼 지나가고 배처럼 빨리 간다는 거야. 이 배, 갈대배. 여러분은 이 갈대배가 어떤 건지 상상이 됩니까? 이 갈대배라는 말은 뭐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시대에, 이 고대 사회에 우리는 종이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어보고 강에도 띄우고 우리 하잖아요. 종이배를. 근데 이 시대에는 이 강가에 그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갈대 비슷한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글도 쓰고 막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그 파피루스 직접 보고 그 뭐 장식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팔고 하는 걸 안 사고 그냥 왔는데 돈도 없고 그냥 왔는데 이 파피루스로 종이 같아요. 종이. 아시겠죠? 종이 같아요. 글을 쓰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아마 우리 오늘날처럼 요즘은 종이 좀 배 만들고 뭐 놀이하고 그런 거 참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를 이 개울이 쭉 흘러가는데 좀 경사가 진 이런 곳에 이 흘러갈 때는 엄청나게 그 겨울물이 빨리 흘러가거든요. 그게 그 배를 띄우면 그 배가 빨리 지나가는 거다. 자기의 세월을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서 내리 꽂을 때 얼마나 손살같이 공중에서 먹이를 보고 내리 쫓습니까? 그렇게 이 빠른 속도를 이제 욥은 이 세 가지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욥은 이 자기의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멀지 않았다,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직감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이 인력대로 됩니까? 절대 죽는 거 인력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그래도 뭐 한 1년, 2년 살 것 같은데 5개월 안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또, 아이고, 저 사람 뭐 많이 살아. 아이고, 이제 뭐, 석 달이 살겠나? 많이 살아봐야 6개월이나 켰는데도. 아이, 병이 나와서 안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이 절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바로 그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곧 죽어도 깨가고 죽어야 된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생명에 관하여서는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의 넋두리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어찌 고난당하는 자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빨리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다. 두 번째, 27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지인데 어찌 수고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 표정을 밝게 하고 내가 희락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어떤 거룩한 믿음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찌 욥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참 욥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찌 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참 욥답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오늘 뭘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멋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말이?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인류 공영을 위한 거룩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록 욥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불평 불만을 던져버리고 표정을 밝게 하고 희락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건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부른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죄한 자로 여겨주지 않은데, 내가 정죄될 것인데, 내가 정죄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헛된 짓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헛된 짓입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우리는 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해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요즘 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혜론이 엄마 옆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내를 갖다 막 부추기고 막 가르쳐 주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욥이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표정을 변하여서 정말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리 했다면 욥의 이 고난의 기간은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했다면 그가 그런 행위를 한 믿음의 거룩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함과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정죄해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봐야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야. 이게 참으로 인간의 그릇된 판단을 욥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이랬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었기를. 욥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욥이 나처럼 하지 말라고. 너희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찬송을 끊지 마라. 욥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참 좋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숨이 끊어져도 웃고 할렐루야 하고 목숨이 끊어져야 합니다. 왜? 이제 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가 바로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래. 영원한 세계가, 새 나라가 열려지는 날인데 우리가 어찌 이 헛나라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목숨이 끝나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새 나라가,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는 죽을지라도 찬송하며 죽어야 하고 웃으며 거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미 하나님을 판단해버린 이 욥의 이런 잘못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절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자, 이 눈 녹은 물로 씻었다. 참 이 욥은 이 눈 녹은 물이 깨끗한 물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깨끗할까요? 더럽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 무슬림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지독하고 악한 종교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정유 공장을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검은 비가 검은 비가 내린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깨끗한 줄 요번 착각하고 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깨끗지 않습니다. 또 깨끗하게 씻는 데는 양잿물이 이 세척제로 썼거든요. 옛날에 이 양잿물이라는 것이요. 이 잿물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하면 이 잿물로 씻는데 이런 것 갖고 만든대요. 볏짚, 보리대, 콩깍지, 메밀, 고추대, 들깨대 이런 걸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세제로 쓴다요. 그래 깨끗하게 씻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가 보죠. 이렇게 내가 깨끗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개천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 개천. 이 개천이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물이 흘러가는 곳인데 동네에서 이제 폐수를 방류하면 그것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흘러서 이렇게 섞여서 내려가는 그게 개천입니다. 그래 오염물이 적을 때는 개천도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살아본 그런 기억에 보면요. 그런데 동네에서 빨래 씻고 또 설거지하고 된 이런 우물이 다 거기 나중에 큰 줄기로 그렇게 흘러서 들어올 때 합쳐지고 그게 개천이란 말이야. 개천. 그 개천이 더럽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입혀놓았던 이 옷도 나를 싫어하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다가 개천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천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욥의 착각이죠. 그 다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재판장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고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이 관계를 알고는 있어요. 왜? 어떻게? 여기는 뭐 양측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관이 있어서 중재자가 있어서 이것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라고 이 욥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욥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욥만큼 알아도 대단히 아는 거예요. 대단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능력과 그 크심을 지난 주일에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비교할, 상대할 이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 총명하네. 그 어디서 배웠어? 네 어떤 교회에서 배웠노? 거기서 배웠어. 그래. 총명하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불경일 수가 있어요. 불경일 수가. 내가 어제 아래인가 어제가 언제가 모르겠다. 월요일인가. 김성훈 집사님이 어버이날이라고 해를 사준다 그래가 해를 묵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이 세상은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나 또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살아야지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득불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함이라는 것, 그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같은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감염되어 썩어서 죽어가는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인생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논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하물며 이 욥은 지금 아무리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중재자가 있으면 중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참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해석은 하지만 우리는 욥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지금 당장 팔이 끊어져 나가고 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목이 끊어질 지경에 놓여 1초 후에는 그렇게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도 이 욥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거는 찰나에도 속하지 않은 이 세상살이에요. 왜? 이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이 세상에 혈과 육에 입은 이 옷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억울함을 좀 들어줄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들어주고 할 이런 내가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 그가 나를 막대기로 내게 휘두르시고 이 고통과 고난을 내게 주고 있는 그분 앞에서는 내가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 때 부모가 무섭고 두려워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경외함으로써 존경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정상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 부모가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막대기를 휘두르시니 그러게 지금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그 두려움에 짓눌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왜? 말해도 됩니다. 말해도 돼요. 지금까지 말 잘 해오면서도
말하지 못한다고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아마 갈수록 태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욥의 넋두리, 이런 욥의 불평, 이런 걸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분 앞에 지금 이 욥은 사실상 다 털어놓고 있으면서도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다, 몽둥이로 맞고 있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겠다, 이런 지금 자기도 모르는 지금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자기 자신이 지금 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나의 존재의 근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이런 넋두리를 들으면서 욥의 진짜 이 자충우돌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욥보다도 더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자. 우리는 정말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치를 가지고 진리를 어둡게 하지 말자.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자충우돌하는 이런 욥이 되지 말자 라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잘 복된 욥기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정말 이 욥기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 눈물의 세상, 이별의 세상, 한숨의 세상, 슬픔의 세상, 어느 때는 지옥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런 복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